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지지난주에 우리 베드로전서 1강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혹시 기억하세요? 베드로전서 1강의 핵심 구절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장 10절이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이 베드로전서 1강의 핵심 구절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2장 12절까지 보면서 1장 1절부터 2장 12절까지 보면서 우리가 거기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그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이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긍휼을 얻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긍휼을 얻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고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셔서 그렇게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을 입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강단 뒤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가 기록해 놨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변화된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왕 같은 자상이고, 우리가 택하신 나라고, 우리가 거룩한 나라고, 우리가 택하신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 이게 우리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에는 선포하는 자가 되자, 이게 우리 그 교회의 표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의 새로운 표는 선포하는 자가 되자, 이게 우리 서수익교회의 새로운 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포하는 자가 되는데 무엇을 선포할 것인가? 나 예수 믿으니까 너도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게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하나님을 왜 믿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 거기서 볼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 그렇다면 두 번째 시간,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4장 11절까지, 이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두 번째 시간의 제목이 중요하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지으신 목적대로 살도록 우리들에게 그것을 다시금 기억나게, 다시금 그 목적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두 번째 시간,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사실은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뭘까요? 네,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딱 한마디로 한다면, 우리가 자주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보여주는 모든 것을 딱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네 마음대로 네가 이 세상에서 멋지게 한번 살아봐, 사람답게 살아봐 하는 것이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것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딱 맞잖아요. 너무 좋죠. 그렇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오해잖아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말씀의 핵심 구절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 같은 그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몇 번 읽었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네, 이제 핵심이 나왔죠. 이는 그 목적이, 그 이유가 뭐냐면 범사의 모든 일에,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잖아요. 그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두 번째 시간의 핵심 구절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줄이면 오늘 제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네,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아,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너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 너는 왜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었어? 너의 소망이 왜 바뀌었어?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물어볼 때 그것은 나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이고 내 가치관이 그래서 바뀐 거야. 나는 이제 알았어. 나는 내가 왜 이 세상에 사는지 그 목적, 그 이유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이고, 그렇게 살 때 나에게 참된 가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말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선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포하는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포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바꿔서 말하면요, 무슨 말이냐면 세금을 잘 내라는 뜻입니다. 세금을 잘 내라는 뜻이에요. 우리 대부분은 세금을 잘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양심의 거리낌 없이 세금을 잘 내지만, 많은 또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 세금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세금을 안 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 뭐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합법적이면. 그러나 세금을 편법이나 불법으로 그것을 바꿔서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금을 편법이나 불법으로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잘 내야 돼요. 둘째, 이 왕이나 총독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그 나라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네, 그리스도인들은 무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무법한 사람들, 법이 없는 사람들, 법 없이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을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인데,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하고 세금을 잘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금을 잘 안 내고 법을 잘 안 지키면서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면 뭐가 되죠? 네, 이상한 거예요.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세속적인 삶의 가치관이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신분은 여러 가지죠. 종일 수도 있고 자유인일 수도 있고 또 높은 지위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신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또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자유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합니다. 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자유로 어떻게 한다고요? 네, 내가 법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대로 나를 위해서 살게 되면 그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이 바뀌었잖아요. 가치관이 바뀌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산다고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산다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을 지켜야 되고 세금을 잘 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입니다. 내가 자유하니까 이 자유로 어떻게 하라고요? 네, 법을 잘 지키고 세금도 잘 내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가난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힘으로 막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겠지, 내가 부유하겠지, 내가 높은 지위에 가겠지 하고 내 생각대로 내 노력대로 그렇게 막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같은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 목적이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조롱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우리의 가치관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는데 가치관은 그대로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신분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신분을 바꿔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에 어떻게 되죠? 잘 맞지 않는 것이죠. 내 신분과 내 삶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내 행동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외식이라고도 말하고 우리는 잘못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으니까요, 우리는 그 신분에 맞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제목과 같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가치관입니다.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원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것이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새로운 삶의 모습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법을 어기지 않고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노력해야 되는 것도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또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법을 지키는 게, 법을 어기지 않고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만 하더라도 굉장히 우리는 100km 달려라 그럼 100km 달려야 되고, 네, 30km 달려라 그럼 30km 달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답답하죠. 30km 달리라 그러면.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법규를 이제 어기기가 쉽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법규를 지켜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애를 써야 되고 노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새로운 가치관을 가졌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로마서 13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좀 길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또 성경 전체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드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했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3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세운 법, 그들이 받아야 할 세금을 정확하게 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무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고 존경할 자, 두려워할 자를 마땅히 존경하고 두려워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1세기에 많은 특히 로마 사람들, 또 로마의 영향을 받고 있는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무법한 사람들이야. 그럼 법 없이 자기들 멋대로 살아. 이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 같은 방법은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법을 잘 지켜.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이 그와 같은 오해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법을 잘 지키고 세금을 잘 내면 그리스도인들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금을 잘 내네, 이렇게 생각함으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오늘 내가 그렇게 하니까 당장 사람들이 나를 착하게 보고 좋게 본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보는 거, 정말 그렇게 사는가, 혹시 실수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만약에 실수하면 어떻게 하죠? 잘못하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얼마든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인정하라고요.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걸 바로 잡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라고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자기가 실수한 것,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숨기려고 그러고 감추려고 그러고 거기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나 실수했어, 나 잘못했어, 나 죄를 지었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렇게 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아주 굉장히 작은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삶의 가치관의 차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추느냐, 그것을 인정하느냐, 그 차이가 되는 것이죠. 네, 우리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18절부터 21절에서는요, 사환들에게 이야기하고 종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어떤 종도 없고 주인도 없습니다. 다 평등하게 살고 있잖아요. 똑같이 살고 있잖아요. 신분의 차이는 좀 있지만, 지위의 차이는 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똑같이 자유인으로서 그렇게 삽니다. 물론 어떤 나라는 지금도 이렇게 종이나 주인의 그 같은 신분의 그 같은 차이를 말하는 것 같은 나라들도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그런 게 없습니다. 다 자유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는 종이 있었고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죠. 종들이 어떻게 주인에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내가 종이기 때문에, 종은 그렇게 그 신분이 이게 낮으니까 내 마음대로 또 주인 시킨 대로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종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날로 바꿔보면은, 뭐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상사가 있을 수 있고 또 부하 직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대부분 다 위에 상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가 이렇게 지시하면 그것을 어길 수가 없어요. 그걸 따라야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상사에게 순종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위에 상사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에 주인이 우리 인격적으로 우리를 잘 대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까다로운 주인도 있습니다. 우리 상사가 나에게 인격적으로 같이 이야기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와 같은 좋은 인격적인 상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까다로운 굉장히 어려운 그와 같은 상사도 우리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때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까다로운 상사에게도 어떻게 하라고요? 네,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이 주인에게도 우리는 순종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3장에서 우리 그 남편과 아내 얘기할 때 순종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순종하는 게 맞구나. 우리가 상사가 하는 말을 따라주는 게 맞다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이냐? 그 사람은 나에게 다양한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주인이 우리의 믿음을 벗어나는 일을 시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그 같은 일도 있어요. 그 나만 장군이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을 때 어린아이처럼 깨끗한 살로 돌아왔을 때 그가 이스라엘에 있는 흘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가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만 장군이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한 가지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 주인이 내 팔을 의지해서 그 우상에게 나아갈 때 그건 좀 엘리사 선지자 당신이 좀 이해해줘야겠어. 내가 우상을 섬기진 않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믿지만, 주인이 나를 데리고 왕이 나를 데리고 그 우상의 신전에 들어갈 때 내가 그 왕이 내 팔을 의지해서 들어갈 텐데 그때 내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나를 좀 이해해 줘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그 왕에게, 그 주인에게 또 내 상사에게 그렇게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상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일 때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상사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만 이것은 내 믿음과 맞지 않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해서는 안 되지만 상사가 시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상사와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라고요? 좋게 지내라고요. 상사와 나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좋은 관계를 가지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상사가 나의 그 믿음을 보고 나의 그 고백을 보고 내가 그 상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내 믿음을 유지하도록,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사와 나와의 관계를 계속 이야기해서 좋은 관계를 가지면 상사가 처음에는 막 믿음의 그 반대가 되는 일을 하도록 시키지만 나하고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상사도 나에게 믿음에서 벗어난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 시키고 나에게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일만 시키게 됩니다. 그게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게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그 일을 하면서 내 믿음을
어기지 않는 그 같은 일을 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상사하고 좋은 관계를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를 적대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너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하나 보자. 이렇게 되면은 나에게 계속 안 좋은 일만 시키는 거죠. 믿음을 거스르는 일만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까다로운 주인일지라도 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신분이 바뀐 것처럼 우리의 가치관도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사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폭력적으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비폭력적으로 대화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폭력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 믿는 거 뻔히 알면서 이런 일을 나게 시키니까 하고 막 화를 내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좋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상관도 우리들의 그 처지를 알아서 나중에는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를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는요, 까다로운 주인의 경우 우리들에게 내가 잘못하지 않는데도 나에게 벌을 뒤집어 씌우는 경우도 있어요. 억울하잖아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인데 내가 그 같은 벌을 내가 받아야 되는 그 같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야기해야 됩니까? 네, 그러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건 좀 다릅니다. 요거는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과 나에게 억울하게 그 벌을 주는 것과는 좀 다른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왕에게, 분봉 왕에게 그렇게 말을 했죠. 당신이 필립의 아내를 당신의 아내로 데리고 오는 것, 동생의 아내를 당신의 아내로 삼는 것은 잘못이다. 그것은 성경에서 위배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것은 지금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나에게 억울한 일을 내가 당하게 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서로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왕이 잘못된 길, 즉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왕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는 터키 지역에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에 그렇게 흩어져 있는 교회에게 말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 근데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참아야 한다. 견뎌내야 한다. 그걸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참고 견뎌서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전할 수 있다고요. 그가 그 가시관이 변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와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하셨거든요. 교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힘든 일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나의 그 억울함을 내가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내가 그것을 다 말하게 되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다. 마치 우리는 세상에 적대적인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예,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면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되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 주님을 봐라.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분을 봐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참으셨다. 그분은 하나님께 맡기셨다. 그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셨고 그분이 얼마든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지만 그분은 하나님께 맡기셨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본이 되면 우리들도 그분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을 겪으셨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그 주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같은 어려움, 그 같은 고난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참으셨다고요. 왜요? 예,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고 공의대로 그 심판하신 분의 걸 알았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예,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말하면 시원합니다. 그리고 막 따지면 우리가 어떤 힘이 있고 그리고 그 같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너희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전하기는 어렵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전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 참아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야 된다. 견뎌내라.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어렵죠. 이렇게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참으라고, 견디라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그것을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 뒤에 영광이 있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게 베드로 전서의 그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 그 뒤에 영광이 있으니까 우리는 참을 수 있고 그 영광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핵심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참으셨다고 하는데 그 참으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정말 그분이 고난 뒤에 영광을 받으셨느냐? 그럼 우리에게 또 고난 뒤에 영광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분을 주라고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뭐가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의 가치관이잖아요. 우리가 왜 삽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것이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본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관에게 순종하고 까다로운 상관이라도 순종하는 그것은 딱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수모를 당하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그것을 참고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만 있다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다, 나 착한 사람이다, 나 좋은 사람이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제 3장으로 가시겠죠? 네, 3장으로 가시면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아내들에게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아내들에게 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네,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가치관은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4장 11절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우리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남편의 선택과 결정에 따르라는 말이잖아요. 네,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냥 아내가 남편이 하는 말에 그냥 따라주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에 따라야 합니다. 근데 내 마음과 다른데, 내 생각과 다른데 무조건 따르는 것은 이것은 종이하는 것이지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같은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순종이 우리들에게 구원으로 연결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한다는 것은요,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말입니다. 순종한다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가 남편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아내가 다를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조율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아내가 나도 그래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은 달라요. 그러면 또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이야기해서 그것을 하나로 맞춰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한마음 한뜻으로 한 것과 같습니다. 그 예가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런 뜻인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뜻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 같은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같은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계획, 같은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마음 한뜻이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신 것이죠.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래야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했을 때 아내가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대화하라고요. 내 생각이 다르면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폭력적으로 하라고요? 아니죠. 비폭력적으로 하라고요. 대화를 아주 그냥 부드럽게 내 생각은 좀 달라요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너 잘못했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때 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은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왜 다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다르죠? 네,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건데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욕구, 나의 성격이 당신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서로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에게 맞추고 아내가 남편에게 맞춰야 되잖아요. 그것이 오래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같은 방법, 서로가 한 뜻이 될 수 있는 것 같은 길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자기의 성격, 자기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도 자기의 성격, 자기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아내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같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행동하라고, 어떻게 말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이든 아내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네,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내 아내가 생각할 때 그것이 그렇지 않으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하고 서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본은 아내가 남편을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이것은 아내가 남편하고 얘기했을 때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남편에게 맞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남편이나 아내나 다 동일합니다. 평등합니다. 같습니다. 그런데 역할이 다른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누가 결정을 해야 되죠?
네, 남편이 결정하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할 때 무엇을 가지고 결정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정하라고요. 그 아내의 생각이 좀 다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대화를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결정하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내가 남편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네, 똑같습니다. 우리 이 종이기에 말씀하신 거 똑같아요. 이 남편에게 아내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 남편이 어떻게 하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내가 이렇게 원하니까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바꿔야겠다고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에 보시면요, 6절까지는 그 아내의 어떤 사명을 얘기했으면 7절은 남편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에서 말하고 있는 3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같은 남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죠.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남편이 해야 될 일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네, 지식을 따라서 사랑하라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아내를 대하는 게 아니라, 내 욕구대로 아내를 대하는 게 아니라, 아내는 어떻게 할 때 좋은지, 어떻게 할 때 사랑을 느끼는지 그것을 알아서 그 지식을 따라서 행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남편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생각대로 그렇게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남편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죠? 대화를 통해서 알아보는 거죠. 아, 아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는 거구나. 집을 이렇게 꾸미고 이런 색깔을 좋아하고 그것을 알아서 그렇게 하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죠. 그게 남편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남편은 아내와 함께 동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내에게 말해주고 그렇게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남편의 생각대로 하게 되면 아내가 힘들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주님을 섬기도록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할 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지식을 따라 동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7절은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게 기본적인 태도예요. 왜냐하면 나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여긴 자매도 포함됩니다. 자매가 자매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주님은 형제를 사랑한다면서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한다, 자매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거짓을 말하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진실하도록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예요. 진실한 것,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하게 말하는 것이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을 말하더라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비폭력적으로 말하면서 서로를 위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네.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죠. 종에게도 그렇고, 네, 우리 그 아내에게도 그렇고, 남편에게도 그렇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제를 사랑하는데, 네, 똑같이 그 같은 원리, 같은 원리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일이기 때문에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 속에서 우리가 대상만 바뀌는 것이지, 예, 같은 원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그리스도께서 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을 보시면요,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습니다. 원리가 같아요. 어디서든지 원리는 같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거 그리스도의 표지예요. 그리스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이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근데 그때 무엇이 기본이라고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게 지금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내 말과 행동이 그 우리의 삶과 같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베드로전서 4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마지막 구절이죠. 이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가치관이 바뀌었죠. 신분이 바뀌었고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죄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제는 우리의 삶이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죄를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 베드로전서 4장에서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의미한 일이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은 뒤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네, 죽은 뒤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네가 이 세상에 살 때 멋지게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부자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지만, 우리는 죽은 뒤에 하나님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심판하실 걸 믿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다르고 삶의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계속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죄를 지으며 살겠느냐,
그럴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위해서 살게 되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4장 1절에서 11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시험이 바뀌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애를 써라, 노력해라,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봉사함으로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상사들에게 잘할 수 있고 우리 배우자에게 잘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속적인 사람, 이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 이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 중에 우리는 영적인 사람, 하나님을 잘 닮은 사람, 성장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분별력을 가지고 삶을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